처음 고향을 떠나게 되었을 때 저를 지켜줄 수 있는 존재는 이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하사된 선물들 중에 하나였죠. 가족과 고향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감정인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잠시 이국적인 땅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죠. 그 불안한 여정 중에서 여주인 사라는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이집트 왕궁으로 끌려온 그녀를 보살폈던 노예가 저였거든요. 그 고마움 때문이었을까요? 역전된 상황에서 사라는 저를 살갑게 보살피고 보호해 주었죠. 아, 그래도 아주 죽는 상황은 아니구나. 저는 여주인 사라를 친자매처럼 의지했어요. 그래서 사라를 향한 배신감이 더 컸는지도 몰라요.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다 지친 어느 날, 사라는 날 설득했죠. 내가 낳는 아이라면 내 아이이기도 해. 물론 노예의 아이는 주인의 것이죠. 그러나 사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당신은 그랬죠. 늙은 아브라함의 잠자리로 들어가는 날, 문 앞에서 직접 기다리다가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담긴 눈으로 저를 보내준걸요.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바라던 아이를 임신하자마자 사라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정말 자신할 수 있는데요. 저는 결단코 임신을 계기로 내 주인을 업신여기거나 조롱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죠. 저를 향한 신경질과 화가 부쩍 늘어났고 우리 사이는 점점 벌어졌죠. 섭섭함과 불안감으로 하루하루 살얼음 위를 걷는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그녀를 위해 아들을 낳아주면 우리 관계가 회복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를 향한 그녀의 갑질은 정점에 도달했답니다. 일종의 자격지심일 거야. 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에게도 약속하신 아들을 주세요. 그녀는 자신의 태를 통해 아들을 낳아야만 저 열등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즈음에 처음으로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직접 만난 적이 없는 분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죠. 겁이 났거든요. 사라마저 나를 버리면 저는 누구를 의지하고 사나요? 진심으로 자매를 회복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라가 이삭을 낳은 뒤로 그녀의 저기는 제 아들 이스마엘에게로까지 확대되었죠. 차라리 처음부터 좋은 관계를 가지지 않았더라면, 그냥 주인과 종의 사이였다면, 그랬다면 비록 부당한 학대였지만 몸만 고달팠을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겠죠. 저는 어느덧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 자꾸 하소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을 보시나요? 저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견뎌야 하죠? 하찮은 여종의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는 걸까요? 결국 이스마엘과 저는 떡 한 덩이, 물 한 부대만을 받은 채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무법천지의 땅이에요. 사막 기후라 밤에는 살을 내는 추위에 떨어야 했고요. 무엇보다 가슴 아팠던 것은 내가 낳은 아이, 내 분신과도 같은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 지경이 되니 사라에 대한 미움도 아브라함에 대한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의 소망만 마음 안에 가득했습니다. 아,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정녕 이 생명을 이렇게 거두어 가셔야 하나요?
어미로서 해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너무 힘겨워서 아이를 작은 나무 그늘에 겨우 뉘어놓고 멀찍이서 바라보며 통곡하고 있었죠. 그때 저는 비로소 처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제 하나님, 하갈의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이라는 말에 기뻤던 것이 아니에요. 아이를 일으키고 붙들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뛸 듯이 기뻤어요. 한 노예 여성의 아이, 그 아이의 꺼져가는 생명의 울음과 어미의 탄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의지할 이는 인간 주인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감히 나의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였어요. 엘로이. 눈동자같이 우리가 처한 곤궁의 상황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성서에서 자신의 계시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첫사람이 저라는 사실. 앞으로 전개될 삶이 결코 녹록지 않겠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엘로이의 하나님께서 계속 살펴보실 테니까요. 후배님들 꼭 기억해 주세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고 이름을 부르는 그만큼 이 세상에 드러나세요. 물론 우리가 부르는 이름에 제한받는 분은 결코 아니시죠. 우린 불러도 그 큰 존재를 사람의 언어에 다 담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부르지 않는다면 영이신 그분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없어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부른 처음 사람의 영광을 제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이름을 가졌나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더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